네, 오늘 기도원 6번째로 에봇 하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원을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져야 될 어떤 자세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기도원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300명의 귀한 어떤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 하나님의 은혜로 치러진 전쟁이죠. 즉 하나님이 다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항아리를 깨는 것,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던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럼에도 기도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마친, 정말 이 전쟁에서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던 이 기도원의 모습, 전쟁을 마친 이후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와 우리가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도원은 자신이 해야 될 자세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은 자신이 해야 할 자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기도원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자손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했죠.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정확한 답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요, 세상의 요구는 위대한 사람이 다스려주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불확실한 어떤 상황보다 보이는 현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현상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각은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만든 영웅들이 자신을 다스려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에게 높이고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이며 심리입니다. 왜 그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기 쉽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어떤 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그런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이 왜 빠질까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멍청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인간에게는 다 의존할 만한 어떤 인간의 대상을 찾으려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 연약함을 이용하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사이비들이에요. 즉, 인간은 스스로 나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 그런 마음을 보다 누군가 나에게 지시해주고 이렇게 다스려주기를 원하는 의존적인 마음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은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시대적인 영웅입니다. 정말 당연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사로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법정관으로 다스리는 것은 이 기도원의 당연한 역할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뭘 생각했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정말 32,000명이라는 숫자를 다 내보내시고 딱 300명만 남기셔서 그냥 가서 소리만 지르고 온 것뿐이지,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싸움을 이긴 게 아니더라는 것을 기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었고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사사기 뒤에 가보시면 이 기도원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기도원의 한 70명의 귀한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욕심들,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넘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늙고 힘없는 사무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하고 큰 나라로 만들어줄 영웅과 같은 왕을 달라.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입니다.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이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이들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인간적인 것, 외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는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자세와 어떤 마음과 태도, 이런 거 상관없고요. 외형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스워 보이지만요, 남들 보기에 크고, LA 있을 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크고 좋은 교회를 다니면 자기도 신앙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 교회, 오늘 서울 같은 경우 온누리 교회 같은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지금 지방에 있는 종만 교회 다니시는 분하고, 나 온누리 교회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게 자기 벼시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자기 또한 그렇게 영성으로 깊은 걸로 착각하는 거죠. 자기의 신앙 상태가 보여지는 것,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행사 다니고 있다, 이런 걸로 결정이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원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너무나 초점이 많이 잡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원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나는 할 수 없고 부족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면요, 구약에는 이 히브리어 말씀으로 다스리다가 아바드란 단어인데 이것은 통치권을 의미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신약에 와서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헬라어로 슈레페로마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섬기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통치하다, 통치의 개념보다는 섬김의 개념으로 전환이 돼요. 즉 구약에서는 다스리라는 것이 단순한 통치의 개념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 다스리라는 개념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개념이 아니라 섬기고 돌본다는 의미로 확장이 돼요. 여러분, 다스리는 것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스린다는 개념을 구약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어요. 지배하고 통치하는 개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를 통치하신과 동시에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집사들의 자격 조건이 이거예요. 근데 이 다스리다가 뭐일까요? 통치하라 이 말인가요? 아니라고요.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이성을 볼 때 인간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다스려야 되는 존재이지만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다스림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면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하여 나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나의 욕망이라든지 욕구에 다스림을 받게 되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치권을 차라리 하나님께 이양하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통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관하신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뭘까요? 우리가 다스린 거예요. 우리가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았어. 내 가정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았어요. 내 자녀를 내가 다스릴 줄 알았어. 착각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도 공부를 여러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도원이 이렇게 철저한 온전한 전쟁과 이 모든 것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한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사업의 귀한 성공, 어떤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셨습니까?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여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 우리 것을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그 삶이 성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진정한 성공은, 정말 진정한 성공은 그 미디안 전쟁에서 횃불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통치권들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기도원의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기도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요. 그러나 기도원처럼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기도원처럼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번에 걸쳐서 기도원의 굉장히 좋은 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전쟁 이후에 기도원이 정말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양도권을, 다스림의 양도권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기도원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기도원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한 것을 거부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작은 귀걸이, 이거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문제 되겠습니까? 탈취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만약 자기가 왕이 돼서 탈취물들을 다 차지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탈취물들을 다 자기들이 다 백성들에게 다 맡기고 그냥 귀걸이 하나씩만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잖아요. 작은 일이잖아요. 정말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안 되죠.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원에게 올무가 됩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왜 올무가 됐을까요? 정말 작은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귀걸이가 올무가 됐을까?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자신의 성공을 결과로 남기고 싶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책이든지 어떤 비석이든지 뭐든지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이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공을 이루고 나면 그 성공에 대한 결과를 남기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 내지는 자신만 기억하면 되지 남들이 억지로 기억해서 그걸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에서 탈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냐? 여러분, 에봇이 뭔지 모르시죠? 그림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에봇이에요.
우민과 둠림으로 이제 보석들이 박혀 있는 정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때에 입게 되는 거룩한 옷을 에봇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옷은 누가 입을 수 있어요?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있어야 돼요. 물론 실로에 있었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은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작은 다른 지파의 기드온이 자기의 성 오브라에 이 에봇을 만들어 둔 거예요. 자기가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입어요. 자기 집에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봇 하나를 내가 입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마음이 올무가 된 거죠. 이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올무란 게 뭘까요? 덫이거든요. 덫. 근데 이 덫을 누가 놨을까요? 사단이 놓은 거예요. 이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걸리는 덫이 바로 이 덫이에요. 자신의 이룬 성공만큼이나 그 덫은 잘 걸리게 돼요. 자신의 한 행동을, 업적을 알아주고 나타내려는 마음, 인간이라면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왜 문제냐? 할 수 없는 일을 선을 넘어서는 것으로부터 영적 교만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동호 목사님 글을 제가 좀 읽게 됐어요. 페이스북에 있는 김동호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 너무나 이 말씀하고 딱 맞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공을 세우면 제 것인 줄 안다.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지 않다. 목사도 장로도 별 차이 없다. 요즘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 그래서 난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무섭다. 충성하곤 결국 교회의 주인 노릇하며 좌지우지하는 재미로 자신의 인생과 교회를 망친다.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단다. 교회든 학교든 공신이 어려울 때 성공의 인자들이다. 그런데 저들이 정작 성공하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망의 인자로 돌변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결국 공신이 나중에 역적이 되는 것이다. 공신에는 두 가지 공신이 있다. 끝까지 순수한 공신, 그리고 성공과 승리의 순간 자신도 모르게 변질된 공신. 저들은 역적이 된 공신들이다. 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홍해 앞에서 막 지팡이로 쫙 갈랐을 때, 아니면 저 애굽에서 막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애국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켰을 때, 아니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아론과 훌이 연쇄 앞에서 손을 잡고 손 들고 있을 때에 모든 전쟁을 이겼을 때 그 손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때라고 생각하세요? 모세가 가장 멋있을 가장 정점이, 저는 느보산으로 봐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 됐어요. 느보산에서 죽지 않는 모세는요,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문제냐? 모세가 느보산에 죽지 않아서 문제인 거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세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농담처럼. 공신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지키고 아름답게 세운 공신들이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세우고 아름답게 만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귀하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말아먹는, 가로막는 그런 자가 되지 않는지 스스로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것도 대단하지만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복음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을 보면요, 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룰어낸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쓴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신이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뭘 남겨야 되냐? 뭘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배하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려면요,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이후에 주님의 면류관만을 바라보는, 에봇 하나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면류관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마무리하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좀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알아주니, 남들이 보기에 어떠니 저떠니 그런 평가와 그런 기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뭐라고 보실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것 하나 기대하고 주님의 그 면류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전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벤 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봇 하나 멋있죠. 정말 멋있어요.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했는데 그거 딱 거부하고 에봇 하나 딱 지었어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막 멋있고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이 기도원 가문의 걸림돌이 됐단 거예요. 에봇 하나, 정말 작은 것 하나 그거 붙으려고 하다가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일 끝까지 다 하고 주님이 주신 면류관 하나 붙잡고, 그건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인간적뿐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미디안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정말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을 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신다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기도원 1번부터 제가 오늘 6번까지인데요, 쭉 다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기도원이 소심한 것 같지만, 이런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조금씩 바꿔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의 승리자로, 정말 그 전쟁을 치러내는 영웅으로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신앙의 진보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기도원이 실수한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고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기대할 거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이는 에봇 하나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냐. 여러분들 어느 거 붙잡으시겠습니까? 어떤 거 붙잡으시겠습니까? 에봇 하나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기도원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비록 인간적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길 같지만, 좁은 길 같지만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마지막에 주의 그 놀라운 칭찬과 은혜를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이 살아왔던 이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배우게 되는 것은 주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 주의 그 역사를 통하여 더욱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